샬롬. 제가 앞에 영상에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영상에서도 있는 부분들, 특별히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한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지금 저는 이 책이 공급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메시지란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조금 열어드리는 차원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고 일반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드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책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하나 할 거예요. 안내해드리는 이런 거. 그런데 오늘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앞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하셨지만 또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약간 겹쳐진 듯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납득이 가도록 해주시는 것이니까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배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샤피라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보다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고 정말 우리가 벗겨지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바로 잡을 부분이 많은지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이것들을 일러주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같이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볼 때에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가 휴거를 해서 하늘로 올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그들이 계속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언약의 길인데 언약을 따라서 가는 길인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구속으로 인도할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정의 끝까지 인도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여정을 가는 목적은 여정의 끝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을 따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물론 휴거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왕의 대로라고 불리기 때문인데 민수기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간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세기에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셨고 유대인의 결혼식의 그 관점으로 오는 지금 그 왕국의 설립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유대인의 결혼식과 같다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열처녀를 언급하셨지요. 10명에 대해서 왜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랍비였다는 것을 아십시오. 랍비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지요. 유대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10명의 남자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니암이라고 합니다. 10명의 남자가 유대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 신부가 유대인입니다. 신랑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부가 교회라고 배워오셨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이 결혼에 참여하는 3명의 당사자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 신랑, 신부, 또 그쪽으로 나아가는 초대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늘로 사람들이 올려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은 지금 어디론가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자들이 해야 할 기능이 무엇일까요? 우리인데요. 목적이 뭔가 하면 유대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유대인의 결혼식이 시작되면 신랑이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유대인 결혼식에는 손님들이 책임이 있는데 신랑이 집으로 가서 신랑을 찾아서 신랑을 모셔와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전통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손님의 책임이 신랑을 모시고 결혼식장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10처녀 나오죠. 그 5처녀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책임은 지금 신랑을 찾아서 모시고 와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이 결혼식이 여러분의 결혼식이 아니라 유대인의 결혼식입니다. 제가 설명하자면 이 신부는 신랑이 후파에 서 있을 때에 신랑을 찾아야 되는 것이 또 신부의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신부가 내가 신랑을 알아봤습니다 하고 신부가 허락을 해야, 증명을 해야 결혼이 시작됩니다. 신부가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신랑이 영광의 자리 후파 아래로 인도되는 것이고, 신랑이 나아가고 신부가 나아갔을 때에 후파 밑 중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신부는 이스라엘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가 여러 명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것은 완전한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세 부류가 있었죠. 신랑 신부 나아가는 자들, 이들의 완전한 그 결혼식의 연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책임은 이 결혼식으로 올바른 신랑을 모시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자들이 올바른 신랑을 모셔 가야 되겠죠. 신부에게. 그러면 이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10명. 초청을 받은 사람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결혼식으로 만약에 잘못된 신랑을 모시고 간다면 이 10명이 이스라엘에게 잘못된 신랑을 데리고 간다면 신부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나의 신랑이 아니다 하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예루살렘, 시온, 토라,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신랑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랑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책에서 설명했지만 이 바이러스 진짜 이유는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들고 가서 그 신랑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메시아, 우리는 이미 메시아를 알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한다는 것인데요. 한국 분들이 메시아를 안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그 신랑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신랑, 유대인 신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신부가 기독교인들이 준 예수와 메시아를 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랑이 좀 우리 저 신랑을 좀 봐봐. 돼지고기를 먹고 있네. 그는 내 신랑이 아니야. 이 신랑은 일요일날 결혼하기를 원하고 샤밧을 하기 보다는 일요일날 예배하기 원하고, 저 사람은 내 신랑이 될 수 없어 라고 하겠지요. 신부 이스라엘이. 이 신랑은 크리스마스를 지내네. 나는 한우카를 지내는데, 나는 6월절을 지내는데 저 신랑은 9월절에 계란을 굽고 있네. 나는 이 신랑과 언약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겠지요. 이 신부가 거절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신부와 결혼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신랑은. 여러분이 나가셔서 이제는 믿음의 뿌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새로운 길로 여정을 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새로운 길로 가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2개의 그룹에게 여정을 가라고 레크레카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 교회죠. 지금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원루멘, 이거는 잘못
전하고 있는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유대주의적인지 왜 반유대적인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보고 이방인의 길로 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원리면 사역을 한다 해도 잘못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은 약속된 길이고 언약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결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결혼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지금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보십시오. 교회 중심된 메시지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키는 왕국입니다. 왕국 메시지예요. 너희가 와서 나를 알아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스라엘 지부, 신부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처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을 환영하는 그 모임, 그 결혼식에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사랑하는 랍비가 이것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옛길에서 떠나서 레크레카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진짜 처녀들에게 같이 합세해서 신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랍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랍비였고 구전 토라를 믿으셨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그 결혼식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휴거에 대해서 대해서 전하는데 메시아를 신랑으로 묘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그리고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한 신부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신부를 맞이 위해서 나간다고 나옵니다. 결혼 장면이 약간 다르죠. 신부를 존경하고 신랑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또 신랑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신랑이 어디 있는지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신부의 집을 또 어딘지 확인해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진행이 되는데 신부의 집은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부의 집의 일원이 아니라면 그 친척이 아니라면 어떻게 신부의 집으로 신랑을 모시고 올까요? 여러분 아까는 10명이고 그 열처녀로 비유한 것을 지금 친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놀랍게 할 것인데 교회에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원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신랑의 집으로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 역할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봅시다. 육체적인 가지죠. 그리고 또 가족의 일원들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가족의 일원이라고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원루멘, 잘못 알고 있는 원루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접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방화 된다면 어떻게 신랑을 알아보고 신부의 집으로 신랑을 모시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원룸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위대한 탈출의 사인은 바로 휴거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결혼식입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나눕니다. 조금 이해하기에 약간 그렇죠. 그리고 신부가 이스라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방 교회가 자신들이 신부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접붙여진 자들, 정말 신앙에 바르게 접붙여진 자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원이 된 자들이 열처녀이고 남은 자이고 또 신랑을 신부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완전히 이렇게 접붙여진 자, 일원이 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는 결혼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우리는 완전히 접붙여진 자로서 한 몸이 되면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사람이면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신부인데
그렇게 완전히 접붙여진 그 남은 자들로 천열매들로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요. 천열매들. 그런데 이 천열매가 익어서 또 이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할은 또 청매제는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 이러한 진리의 메시지가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왔고 대충 알고 왔던 것들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지금 교정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부족하게 이렇게 좀 알기 때문에 나누는 부분이 부족했지만 같이 좀 이해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